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현존하시고 행동하시고 이 자리에서 운행하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 설교와 선포를 주님이 나에게 하신 선포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도 계시고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가시고 하나님은 매일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으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하시는 선언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여 행복할지어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할지어다. 행복하고 싶은 사람 아멘 해봅시다. 네. 뭐 하면 행복하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할지어다. 하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찾아가시고 천국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착각은 뭐냐? 물질이 많아야 행복해요. 좋은 직장을 얻어야 행복해요. 좋은 아름다운 배우자를 얻어야 행복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육체적인 행복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할 때 육과 혼으로만 창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흙을 빚으시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숨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영이 되었더라. 리빙 소울이에요. 살아있는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동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만족이 누려져야 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와서 이 영이 죽었어요. 예수님 믿었을 때 그분이 우리 보혈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을 다시 살린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이 born again, 거듭난 사람, 태어난 사람. 그렇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가 영이 살아났지만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훈련이 안 되어서, 그래서 예전에 그냥 생활했던 방식 그대로 살고 예전에 했던 습관대로 말투대로 태도대로 살고, 그러니까 늘 육의 삶을 살다 보니까 영은 계속 죽어가고 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주님의 임재와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이 살아나고 영성이 잘 훈련되어 가지고 영이 강건해지고 영이 행복해지고 영이 충만해지고, 그거 주보 안 봐도 됩니다. 저를 봐주세요. 영이 담대해지고 영이 기쁨이 충만하고 영이 능력이 있고 영이 예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잠기는 영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영성 훈련을 우리 교회는 계속 강조하는데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성도들이 영을 관리할 줄은 모르는 거죠. 훈련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계속 세상적인 얘기만 듣고 성경을 보더라도 이게 성경이 주님의 마음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찬양과 기도를 해도 주님의 영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계속 눌리면서 그러니까 영이 예민하지 않고 영이 강하지 않고 영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여러분 영이 강한 사람은요 온유하고 부드럽지만 남한테 끌려다니거나 남 밑에서 굽신거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냥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그 말씀 그대로 지켜나면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강한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무시를 당하고 창피를 당해도 영이 강한 사람은 온유함과 겸손함이 쫙 무장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말씀 안에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오늘 팔복이 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을 받아야 돼요. 가난하고 겸손한 영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가난하고 겸손한 영을 받으면 성도들도 가난하고 겸손해지고, 목회자가 교만하고 우쭐대면 성도들도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기 바쁩니다. 목회자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면 성도들은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회개의 영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막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막 제가 자꾸 저도 이렇게 자꾸 사람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의 영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서로 제한하지 마시고 푸시 주지 마시고, 우리 강사라 자매님도 주 안에 승리하고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느끼면서 자꾸 영으로 동행해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무감각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주 비실비실 거리는 거예요. 막 맨날 혼적으로 사는 거예요. 맨날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의 착각은 뭐냐? 천국은 하늘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늘에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도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천국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대환란과 적그리스도가 출현해도 그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니 주님 안에 있는 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나 성공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장 행복했을 때는 목동 시절이었다. 제일 못났고 직장도 변변치 않았고 인생에 비전이 없었던 그 시기가 다윗에게는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순간이었고, 그때 지었던 시들이 시편에 이렇게 아름답게 써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것 가운데서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여러분의 영의 가난함과 겸손한 영으로 무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런 부분에 훈련을 해야지. 날 뭐 물질이 없어요. 뭐 사람을 나를 안 도와줘요. 누가 나를 안 알아줘요. 누가 내가 뭐 한 것을 도와주지 않아요. 혼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그런 걸로 자꾸 내가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것들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로 부유해지니 내 영이 가난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주고 나를 알아주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합시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 혼과 육의 부유함을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누가 이 천국을 경험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12에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는다. 이 여인은 가장 큰 질병을 갖고 있었고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뭐 부모나 형제나 배우자나 전혀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이 여인은 피가 흘리는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몸에서 피가 다 흘리냐? 유대인들이 상정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 옷자락에서 능력이 그 여인에게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능력이 그 여인한테 확 들어가니 그 여인이 12의 혈류증에 그 엄청난 질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천국의 권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여인이 그 옷자락을 만들어가면서 나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살아요. 난 주님이 필요해요. 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나아요. 라고 하는 이 가난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저도 그게 참 어려워요. 지금 부유한 시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스마트만 보면 재미있는 막 유튜브가 막 넘쳐나는 시대에
부유하기 참 어려워요. 부유하기가 참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이 말했는데 아멘 하면 진짜 창피할 뻔했는데 가난해지기가 참 어려워요. 가난한 심령 갖는 사람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아멘. 가난한 사람은요, 인간관계에요, 상처를 안 받아요. 왜? 내가 그냥 가난한 심령이기 때문에 교만한 심령일수록 남이 뭘 말하면 자꾸 상처가 나고 기분이 안 좋고 열이 받아요. 무시받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러나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으면 맞아요.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들이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뭐라 해도 그 배우자 때문에 무시하네 이런 느낌을 안 받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자유로울 수 있는 가난한 심령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여인이 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 세상에서는 무시와 천대받는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그들이 죄악 가운데 절망하며 회개하며 가난한 심령을 가졌을 때 주님은요,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주님은 주여 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너 내 제자다. 나를 따를지어다. 세리와 창녀, 주여 나 창녀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가정을 깨뜨렸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유혹했어. 그 사람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한 나는 아주 악독한 나는 뱀 같은 여인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서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은 주님 떠나셔야 되고요. 나는요 맞아 죽어야 돼요. 내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하나님의 불같은 분노로 막 머리에 뿌리 달려가지고 막 지금 나를 막 잡아먹을 듯이 나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자들은 주님이 나의 친구다. 심령이 가난하다. 근데 나는 이만하면 됩니다. 백 같은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내게서 떠나갈 지어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주여 나 이만하면 됐습니다. 내게서 떠나라. 하나님이 성도들 가운데 찾는 오직 한 가지의 심령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영이요. 수많은 영들이 있는데 온유하게 하는 영, 회개케 하는 영, 담대하게 하는 영, 지혜로운 영, 지식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로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영은 가난한 영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심령 받은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없어요. 딴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진짜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분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두려워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대제사장 예수님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하에 보면은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다 시험을 받은 이유는 여러분을 동정하시기 위하였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기 위하였어. 여러분을 시험에서 건져내기 위하였어. 모든 고난과 시험을 똑같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체휼히 여기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은혜로운 주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은혜가 넘치시는 분.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은혜 못 받는 게 기적이다. 서로 인사합시다. 기적 가운데 사십니까?
은혜 못 받는 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이 기적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 오면은 거의 다 은혜를 받아요. 다른 뭐 좋은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 가면은 은혜 받는 사람이 기적이요. 하도 드문드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나 우리 교회 오면 웬만한 사람 다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만 가지면 은혜는 쏟아지는 거예요. 그 문제지 목회자 탓하지 마십시오. 교회 탓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하여서 오신 대제사장으로서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문제를 위하여 눈물로써 중보하시고 피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아들의 보혈을 보시고 아들의 눈물을 보시고 이 자녀의 죄를 옮기시고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는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와라. 누가 중보하고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담대히 가난한 심령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 기도도 못하는데요, 목사님? 나 성경도 못 읽으면 상관없어요.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부유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기하는 건 뭐죠? 성경 알고 조금 뭐 은사도 받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은혜를 못 받아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의로 나가는 거예요. 나 기도 많이 했어. 나 성경 많이 읽었어. 나 전도를 몇 명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고 11조 했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은혜를 안 줍니까? 나 지금 시험 들려고 그래요? 왜 문제 안 도와줘요? 나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 나 지금 회의감 느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저 예전에 밤기도 많이 할 때 진짜 막 경건하게 일주일에 진짜 죄 하나도 생각 안 하고선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아. 너무 깨끗하게 살았어. 할렐루야. 그 주일 예배 때 오후에 밤에 가서 주님, 나 일주일 동안 진짜 죄 하나 안 지은 것 같고 나쁜 생각 하나도 안 생각한 것 같아. 주님의 임재가 하나도 안 내려옵니다. 하나도 안 내려와. 주님, 나 2-3시간씩 방언기도 했어요. 진짜 뭐 부목사로서 막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제 한 1년이면 초상이 한 50가정 이상 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맨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사님이랑 식구들 다 태우고 막 삼천리, 뭐 포천, 뭐 영천 막 다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 한국에는 또 장례가 좀 많습니까? 네. 그런데 주님이요, 싸늘한 거예요. 막 임재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주님,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점점 다시 임재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너의 의로움과 너의 지식과 너의 행위로 나오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셨던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예배 드리면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왜 이거 안 줘요? 왜 저거 안 줘요? 왜 다른 사람은 주는데 나는 안 줘요? 점점 내가 바리새인 돼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셔서 에베소서 2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여서 모든 세대에게 은혜를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기적이고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 있고 구원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너무너무 은혜의 시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역사해 주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어찌 자녀가 망하는 길을 원하겠어요? 아버지가 어찌 자녀가 지금 힘들고 눈물 흘리는데 외면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들풀에 그것도 다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이심을 진짜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은혜는 넘쳐나요. 믿으시는 분 아멘. 은혜는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구석은요 지옥의 집구석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집구석은 은혜의 집구석이에요. 여러분의 집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직장 일은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은 하나님 계시는 천국의 직장입니다. 저 혼자 있어서 외롭고 우울해요. 아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내 가정은 천국 가정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럼 은혜는 충만한데 왜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못 경험하냐?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가난이란 뭐냐면은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예요. 가난이 뭐라고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 마음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 스스로 한계성을 느끼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상태. 이 가난한 상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성도들 안에 갈망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예배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요. 그냥 뭐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찬양하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심령은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하며 주님을 찾는 심정이에요. 이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요 막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게 지금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가지고 성도들이 대부분 미지근해요. 라오디게아는 질 좋은 약물을 생산해서 불을 축적해서 살만했어요. 또 박해도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부유하고 어려움이 없이 지내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잘 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는 부자 돼서 부족함이 없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거든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줬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자식들이 잘 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해외여행도 가고 뭣도 하고. 주님이 그래요. 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라. 네가 영적으로 벌거벗고 헐벗고 누더기 옷을 입고 안약을 사서 네 영적인 상태를 봐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상태는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은 주님을 믿는 믿음인데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해결책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도우심입니다. 나는 제 옷자락만 만지면 낫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면서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는 자가 주님 볼 때 아름다운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행위와 축복으로 인해서 영적 기만에 빠져 있어요. 자기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 생각이 들 때 그것이 마귀가 주는 영적인 기만이요 라오디게아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 이만하면 됐지. 나 이만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면 됐지. 하여 남들이 나 칭찬해주고 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성경도 많이 알고. 응? 그때 그거를 내려놓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아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매일 가난한 이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훈련을 하게 하시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기도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맨 밑에 보면은 가난한 심령을 갖기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매일 저의 마음을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자기 기만에 대해 민감하게 하사 바리새인의 모습을 버리게 하옵소서. 물질과 세상의 만족을 누리려는 불효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소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교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늘 가난한 심령을 갖게 해 주셔서 천국 갈 때까지 주님만 꼭 붙들게 하옵소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기도문 어제 준비하면서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는데 막 이 속이 막 꾸역꾸역 하면서 막 그런 어둠의 것들이 막 나도 모르게 많은 교만함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 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방법을 쫓고 하나님을 믿기보다 물질을 쫓고 나의 신앙의 행위를 의지하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안에 어둠들이 얼마나 나가는지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의 영이 높아져 있습니다.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이 안 좋게 보인다. 내가 그만큼 높아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뭔데? 네가 재판장이냐 하나님이냐? 우리는 그래요. 그냥 하나에서 10까지 그냥 간섭하고 못마땅하고. 여러분 정치인들도 요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도 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건데 뭔 파냐 하면서도 보수 안에서도 막 싸우고 마음이 높아지니까 보수들도 그렇게 싸우고 정치인이 우리 옆집에 똥개 이름이요. 그 영혼들이 돌아오면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대통령을 위하여서 어디 성경의 인물들이 정치 자기 지도자들을 저주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상전에게 순종하고 기도해야죠. 가난한 심령 가지고서 나라와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은요, 그 사람 이 민족에 대한 중보기도의 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보기도라고 하는 게 그냥 막 정치인들 판단하고 미워하고 이놈의 무슨 시옷 기억해가면서 지금 내가 선을 이루려다가 내가 악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좀 아름답게 만들어 보려고 하면서 막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런다면은 내가 그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고 판단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문제이고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은 예배도 안 나오고 어땠고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뭣도 못하고. 하나님은 그래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저는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 교회도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을 것이고 높아지지 않을 것이고 항상 겸손한 심령으로 내 힘으로 숟가락 떠서 밥 먹을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밥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벌어가지고 내가 한 달에 5,000불씩 벌어도 자랑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이 들어도 돈 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식들한테 배우자한테 그런 높아진 심령들이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역사하기 좋은 줄 몰라요. 너 참 나 닮아간다. 어쩜 이렇게 나 닮아가냐. 갈수록 교만해진다. 너 어쩜 이렇게 나를 닮아가냐. 갈수록 관계를 파괴시킨다. 옛사람으로 무너져 내리치어다. 오늘 누가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 어쩌고 저쩌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부모나 형제 탓하지 마시고 옛날에는 유교문화 군대 문화였기 때문에 안 하면 두드러 맞았어요. 제 때만 해도 군대 가면 두드러 맞았어요. 대학교 들어가도 막 두드러 맞더라고요. 우리 부모들은 더 심한 문화적인 충격 속에서 살아왔어요. 우리는 사랑 많이 받은 거예요. 부모도 판단하지 말고 형제 이웃도 판단하지 말고 가난한 심령 늘 유지하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토코스인데요.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극심한 가난이다. 하나님은 극심한 심령의 가난한 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판단하거나 높아진 마음 전혀 없이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사슴이 그 물 한 모금 마시려고 극심한 가난으로 그 샘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니까 일 좀 잘 됩니까? 뭐 하니까 뭐 좀 풀리고 뭐 좀 대접받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주님 나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부유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걸 계속 유지해가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집에서 가정예배 나 혼자 드려도 이러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 혼자라도 이렇게 편안하게 가정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쏟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 혼자 차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큰 교회에서 화려한 성가대 놓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의리아래에게 큰 집에 산다고 하는 예배 받는 게 아니라 임대 아파트 단칸원 속에서 모자지간에 부부지간에 라면 하나 끓여놓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가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게 하는 지식, 높아지게 하는 신앙의 행위, 높아지게 하는 판단 매일같이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은총 안에 다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일이 잘 풀린다고 마음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뭔가 은혜와 축복과 영적인 경험 많다고 해서 내 마음 아버지여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신앙의 행위가 규칙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나 새벽 예배 잘 드리고 나 공예배 잘 드리고 일찍 예배 준비한다고 해서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난한 심령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난한 심령 받고
내가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가도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며 무릎 꿇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너는 어찌하여서 주님 없이도 그렇게 당당하게 사느냐? 주님 없이도 그렇게 네가 뭔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같이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오늘이라도 내 생명을 거두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영혼을 가져가시면 나는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마음 높아지지 않고 겸손한 심령으로 늘 주님만 의지하여서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이 임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유하게 하는 마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난한 심령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 물질에 어려움 겪지 말고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하심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가난한 심령은 팬데믹 중에서도 행복을 누린다 하는 이 설교 말씀처럼 늘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찾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주님의 천국을 이루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